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셔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는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이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3월이 됐습니다.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새싹이 솟아나며 생명이 꿈틀거리는 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죠. 이 봄의 따스함이 여러분들 삶의 따뜻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봄이 되면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꽃가루나 햇살, 그리고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알레르기나 비염, 피부병 등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은 기침을 유발해서 요즘 같은 시기에 남들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불안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얼굴에 생기는 꽃가루 알레르기성 피부병은 심한 스트레스를 야기하게 됩니다. 피부병의 종류는 참 많죠. 그리고 그 원인도 굉장히 각양각색입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피부로 침투해서 생기는 피부병이 있는가라고 하면, 내부에서 호르몬이나 유전적 요인 요소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인을 알 수 없이 생기는 피부병도 있기 때문에 참 피부병이 요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부병은 어느 특정 부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 어디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생길 때는 갑자기 한꺼번에 생기기도 하지만, 또 한번 피부병이 생기고 나면 고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다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요즘은 환경적 요인이 매우 크고, 특히나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가지의 피부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이 피부병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말하자면 가려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려움증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가렵다라고 해갖고 긁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만약 가려운 그 부분을 긁는다라고 하면, 긁는 당장은 시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긁기 전보다 염증이 더 심해져 갖고 고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렵기는 한데 긁을 수는 없고, 또 긁을 수도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것이 피부병의 특징입니다. 만지면 또 손에 여러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그 피부병을 자극시키고 덧나기 때문에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건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저는 피부 속성이 참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도 금세 아물었고, 피부는 가끔 알레르기성으로 인해서 잠깐 일어나기는 했지만 또 금세 가라앉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몸에 두드러기 같은 염증이 생겼습니다. 좀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병원도 안 가고 있었는데,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고 너무 가려워 갖고 결국에는 피부과에 가게 됐습니다. 선생님께 왜 이런 거냐고 원인을 물었는데, 선생님도 그 원인은 잘 모르겠으니까 치료해 가면서 확인해 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약도 먹고 또 피부 연고도 바르고 하면서 치료를 계속 했는데, 낫는 듯 보이더니 다시 심해지고, 또 낫는 듯 보이더니 다시 심해지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 생겼다가 그것이 괜찮아지면 그 옆쪽으로 움직여 갖고 다시 생기고, 이게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곰팡이균이 생겨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더니만, 결국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접촉성 피부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 문제가 아니던 그런 옷들이었고 상황들이었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입고 있던 옷들이 몸에 스치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또 그게 넓어지면서 꽤나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치듯 옷으로 이렇게 문질문질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것이 접촉성 피부염이 되어가지고 저를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피부병의 특징이었던 가려움증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너무 가려우니까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능률도 떨어져 갖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쪽이 괜찮아지면 또 옆으로 또 생기고, 또 그것이 괜찮아지면 또 다른 곳으로 생기면서 하여튼 꽤나 오랫동안 이 가려움증으로 괴로웠던 때가 있습니다. 이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알 수가 없는 그런 괴로움이죠. 여섯 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예고 없이 내린 재앙이 3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재앙, 그리고 9번째 흑암 재앙입니다.
다른 재앙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난 후에 이루어진 재앙이라면, 이 세 가지들은 바로와 애굽에게 예고 없이 임하게 된 재앙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것은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두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섯 번째 돌림병 재앙처럼 말씀으로 직접 재앙을 내리실 때가 있으시고, 세 번째 재앙처럼 재앙을 내리는 매개체와 모세의 행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재앙 역시도 매개체와 행위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재앙을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리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매개체를 두실 때는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화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키브사는 벽돌을 굽는 아궁이나 용광로를 뜻하는 말입니다. 보통 화덕은 가죽을 무두질하거나 금, 은, 놋, 청동 등을 녹이는 데 사용되기도 했고, 특별히 또 빵을 굽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화덕은 이스라엘과 꽤나 연관이 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 중에 하나는 벽돌 만들기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요구에 대해서 바로는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욱 심하게 하며 벽돌을 만드는 데 짚을 주지 않고도 전과 같은 수요대로 만들라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또 그와 같이 하지 못했을 때 더욱 가중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벽돌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화덕입니다. 이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당하던 대표적인 곳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가 더욱 크게 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피아흐는 화덕에서 발생한 매연이나 검댕이 또는 가루나 먼지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집어가지고 말씀하신 화덕의 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피땀이 서린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그 고난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매개체가 없어도 충분히 재앙을 내리실 수 있으시지만, 이 애굽의 화덕에서 겪었던 이스라엘의 고난을 기억하시며 이제 화덕의 재를 애굽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화덕의 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은 바로 악성 종기입니다. 9절입니다.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상징인 화덕의 재, 이제 그 재가 애굽 온 전역에 퍼지게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두 움큼의 재로 애굽 온 전역의 사람과 짐승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이 화덕의 재가 없어도 충분히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으셨지만, 이스라엘의 고난을 상징하는 화덕의 재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화덕의 재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상징물이지만,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애굽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됩니다. 바로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재산으로 여기고 있었고요. 또 국력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산하는 노동력은 어마어마했거든요. 또 자신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고 또 위험하고 하기 싫은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것이 도리어 자신들을 올가매는 동아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자신들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덕의 재로 인한 악성 종기는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을 야기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축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그 대상이 국한되어서 사람이면 사람, 가축이면 가축이었는데,
이제는 사람과 모든 종류의 짐승들로 확장이 되어 그 재앙의 대상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악성 종기를 뜻하는 리쉔 프레아흐 아바브 오트에서 쉔은 태우다, 새빨개지다 라는 뜻에서 파생한 단어로 불에 댄 흔적, 종기, 부스럼 등을 뜻하며 강한 염증이 나서 부풀어 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골마서 빨갛게 분 상처를 표현한 것입니다. 포레아흐는 솟아오르다라는 뜻으로 종기가 솟아오른 형태를 가리키고 있고, 아바브오트는 물집이란 의미로 악성 종기가 심하게 골마서 부풀어 오른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악성 종기는 화덕의 재가 티끌이 되어 애굽의 살아있는 사람과 짐승의 피부에 닿았을 때 그것이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붉게 부풀어 오르고 물집이 생기며 또 가려움증이 매우 심하게 생기고 마침내 물집이 터져 고름이 줄줄 흐르고 통증을 유발하는 악성 피부병입니다. 저는 단순 접촉성 피부염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 임하는 악성 종기는 가려움뿐만 아니라 통증까지 유발하는 피부병입니다. 대상 포진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스치기만 해도 칼에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죠. 화상을 입어본 분들도 알다시피 화상 자리에 엄청난 화기가 쉽사리 빠지지 않고 또 물집도 잡히면서 화기가 빠지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피부병이라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아픔이죠. 그 아픔과 그 느낌을 아니까 더더욱 몸서리가 쳐지게 됩니다.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 되는 재앙입니다. 또 이런 것들은 낫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흉터를 남겨서 미용적으로도 큰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글로서만 이러한 상황을 접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은 앞에 여러 재앙과는 비할 바가 없는 엄청난 것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악성 종기가 생겼다라는 말로 치부할 수 없을 만큼 생활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애굽의 신들, 즉 우상들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죠.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한낱 우상에 불과하고 거짓 신이라는 점이 더욱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깨지고 있죠. 이번 악성 종기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의술의 신인 이모테프 등은 말 그대로 우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모테프는 원래는 신이 아니라 애굽의 재상이었는데 그가 신의 경지에 이른 의술로 널리 명성을 얻게 되니까 그가 죽은 후 그를 의술의 신으로 만들어 추앙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인 악성 종기가 창궐할 때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이 신에게 제사도 하고 또 이 병을 없애달라고 했을 것이며 각종 요술사들이나 의사들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 가진 수단을 다 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그들조차도 이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그 섬기는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악성 종기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에게까지 생기게 됩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재앙을 흉내내는데 혈안이 되었었고 또 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권능을 일부나마 인정하기도 했고 이제는 그들 자체도 재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치나 역할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고 그들의 능력 또한 점점 하찮은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 몸에 난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몸에 난 악성 종기로 인해 부끄러워서라기보다 심한 가려움증과 고통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 앞에 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의 사역에 반대 섰던 요술사들의 사역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요술사들은 애굽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바로의 최측근이었고 또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것저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권한도 있었습니다. 처음 바로가 오만 방자할 수 있었던 까닭도 이 요술사들을 믿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이 반복되면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된 신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이제 애굽의 굴복은 머지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관건은 바로의 반응이죠. 바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로는 완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이 놀라운 재앙은 역시나 애굽의 하늘에서만 행해진 재앙입니다. 그렇게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늘 향해 날린 화덕의 재, 그것이 바람에 날려 애굽 전역에 퍼졌다라고 할 때 그것은 장소와 때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이 재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짐승들에게는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바로는 이것을 깨달아야 했는데 도리어 당시 최고의 지성인인 요술사들의 진술조차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화덕의 재를 통한 하나님의 재앙은 심판이며 경고입니다. 또 그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악한 대적들이 강하게 도전할 때 그 앞에서 도망치거나 좌절하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은 그 모든 것들을 쓸데없는 것으로 바꾸시고 계십니다. 바로가 내세웠던 요술사들은 무너졌고 겨우 두 움큼의 재가 온 애굽을 벌벌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움큼의 재로 모세의 모든 대적들을 벌벌 떨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 별것 아닌 티끌이었죠. 그런데 그 별것 아닌 티끌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듯 우리 삶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이십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묵상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3월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춥고 추웠던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의 때에 우리의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이 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한낱 별것 아닌 티끌을 사용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자이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녀와 백성들을 향한 그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다시 사용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화덕의 재가 이스라엘에게는 고통의 증거였지만 도리어 그것을 사용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셨듯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패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능력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움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자리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도 남들에게 본이 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펼치시사 깨끗함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 울부짖는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사 울음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고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이루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위대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해져가는 세상을 승리키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